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사탄은 시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 때문에 든다.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요, 크고 엄청난 것 때문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하여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 악한 사탄이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알 수 없기에 첫째 깨어 기도 경성함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데, 아름다운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부연 설명도 드렸습니다.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1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그룹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요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결집해서 모여서 사담을 일삼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집해서 모여서 취미와 오락의 일들을 같이 하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거요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은 오로지 전도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시험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사담을 줄이고 전도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일에 마음이 더 모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새벽에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원망했는가? 왜 시비하는가?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인정을 대접을 받는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일 있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지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의 눈 가지고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데, 불편한 이야기, 불편거리, 불편한 것, 불평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망은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것. 자, 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하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원망하면요, 즉각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일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완전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지요, 불평하지 않겠지요. 완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12조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자. 누구 때문이라고 공격하지 말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원망거리가 있었는데요, 또 감사한 것은 이 초대교회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원망이 일었을 때 2절 이하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그 원망스러운 일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을, 불평스러운 일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저께 원망한 걸 오늘도 원망하고, 내일도 원망하고, 일주일 동안 원망하고, 한 달 동안 원망하고, 두 달, 석 달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시비하고, 이거 여러분, 다시 정리할까요? 이 세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세상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스러운 일일 때 어떻게 하자고요? 즉각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끊임없이 계속 습성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불평거리 있었어요, 원망거리 있었어요. 근데 2절 이하 4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사도들이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복잡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와 분냄과 불평과 불만스러움 속에 있습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나누셔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남에게 맡길 일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망거리를, 불평거리를, 시비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원망거리 있습니다, 불평거리 있습니다, 시비거리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냥 입에 달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관계를 맺어보면 이분이 이걸 즐기나, 그렇게 싶은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 불평 불만 없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세상인지라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도들처럼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 읽고 4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일을 나누었습니다.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분들 말씀 사역과 기도와 전도는요, 매를 맞아도 했습니다. 붙잡혀 가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무엇을 먹느냐, 누가 더 가지느냐, 누가 더 대접받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느냐, 이 문제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육적인 일 중요하지요. 교회 속에 소외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속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 긍휼히 여겨야지요. 사도들 자기들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에 힘쓸 테니까 그것은 또 사람을 나누어서 당신들이 하세요. 이를 분담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일입니다. 지역적인 일에 매이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의 그 문제 가지고 시험 들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은혜와 은사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요, 은혜 받는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지극히 적고요, 영적인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은 거의 없고요, 늘 육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 속에서 육적인 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는, 육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가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스러운 일이 있지요, 불만스러운 일이 있지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죠. 그래도 스스로 자기를 다짐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천국 가는 일이냐? 이게 과연 영적인 일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혹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도 스스로 떨쳐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닌데, 이게 천국 가는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마음 뺏기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결국에 내 손해지. 이건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또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 앞에 육적인 일로 상함받지 말자. 상함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그거를 신앙으로 떨쳐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겁니까?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면 다 떨쳐내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다 떨쳐내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육적인 일로 서운해하지 말자.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손해보지 말자.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